이제 저번 주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절정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진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우리가 전부 다 받아요. 년이 바뀌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을 너희의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새해로 삼아라. 라는 말은 헌 것이 지났고 새 것이 왔다. 그러니까 역사의 새 시작을 쓰겠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계에,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이 10가지 재앙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계시한 사건이 없어요. 바로에게 가서 계속 권고하시고 말하고 재앙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40년간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개입이고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 세계 열방에 알리실 작정으로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설교 들었다시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죠. 이것이 이제 새해의 시작. 헌 것은 지났고 새 것이 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6월절이 며칠에 이루어졌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첫 달이에요. 새해의 첫 달. 새해의 첫 달은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대인한테는 이게 이제 1월이죠. 새해 첫 달이니까. 그러면은 1월 며칠에 지금 6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 봐봐 한번. 유빈이 며칠이야? 10일부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요. 그죠? 10일부터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언제 잡으라고 해요? 14일 날 잡아요. 14일 날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피 바르고 이제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15일 날 14일 밤에서 15일 날 이제 이때쯤이 이제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교절이 이제 15일부터 시작이고 14일 날에 어린 양을 잡고 15일부터 이제 6월절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5일이면은 15일 밤에 장자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장자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 밤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곡소리가 나고 보름달이 뜨잖아. 보름달이 뜨잖아요. 이 원력이에요, 원력. 유대력은 원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름날이잖아.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를 전부 다 일종의 어떤 의미를 담고 행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보름달이 뜨는 날 가장 어두컴컴한 그 흑암 가운데서 가장 밝은 빛이 비추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구원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이 보름달이 뜨는 이 밤에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흑암으로 가득 찬 이때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집트를 꼭 내려다 보는 것처럼 보름달이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을 엄청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내 장자가 죽었으니 그
고요한 적막한 그 밤에 뭐 외적이 침입해 온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고요한 밤이에요. 외구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요한 밤에 곡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보름달 뜨는 이 밤에. 그러니까 엄청 그 그림 자체가 엄청 긴장이 많이 흐르고 좀 뭐랄까 좀 급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 그림이 좀 오묘해요.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름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고대 시대에 그 보름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번 아모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는 우리 신약 소선지서 요엘서 뒤에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페이지가 여러분들과 좀 달라서.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둠이 아니며 캄캄함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여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적어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아. 그날은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핑크빛, 낙원, 천국의 임재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고 캄캄함, 흑암의 날이고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자, 우리 또다시 스바냐도 한번 볼게요. 자, 스바냐는 이제 또 우리 맨 또 뒤쪽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키 그 앞에 보면 이제 스바냐 습이라서 있죠. 스바냐 1장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 또 여기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마냥 좋고 마냥 뭐 승천하고 뭐 공주에서 줄을 배우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 애굽에 내리는 그 밤, 보름달이 뜬 그 밤의 그 장자의 죽음은요, 일종의 예표예요. 그것도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표, 상징이에요. 그걸 어떤 축약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 그렇죠?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낙원들이 단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야. 7개의 인,
7개의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리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은 감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날이 길어질 거라는 걸 말해요. 여호와의 심판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게 전개가 있는 법이에요. 꼭 애굽에 내린,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냥 완전한 심판, 죽음만이 있는 그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애곡하고 울고 소리치고 아주 깜깜한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문설주와 임방이 나와요. 자, 문설주랑 임방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걸 볼 일도 없고 그런 용어를 쓰질 않으니까 나도 성경이 아니면은 문설주랑 임방이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자, 문설주가 뭐예요? 뭐야, 영웅아? 몰라요? 성화야, 뭐냐? 문설주가 뭐냐? 모르겠습니다. 자, 문설주. 자, 문 있잖아, 문. 문에 보면은 문 옆에 몰딩 있잖아. 자, 옛날에 집은 뭘로 지었어? 고대 근동에. 이집트 쪽. 돌, 나무, 진흙. 거기 널린 게 진흙이잖아. 이제 흙을 개가지고 이제 진흙으로 집을 지어요. 진흙으로 집까지는 지을 수 있어. 근데 입구를 지어야 돼. 그쵸? 입구를 지는데 입구를 뻥 열려둘 수는 없잖아.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진흙에다가 예를 들어 나무 판자 문을 이렇게 단다고 생각해봐. 진흙에다가. 그러면 이게 못 견뎌, 진흙이. 그쵸? 진흙이 못 견뎌요. 그쵸? 나무 판자를 이렇게 달면은 진흙이 못 건디잖아. 이렇게 열다가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덧대야 돼? 나무를 덧대는 거야. 지지대를. 아시겠죠? 그게 문설주예요. 나무를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딱 깊이 파가지고 이게 세워요. 이게 문설주야. 그럼 임방은 뭐냐? 임방은 이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얘도 무게를 또 견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다시 하나 더 이렇게 덧대. 위에를 견디고 밑에를 받칠 수 있게끔 딱 이 모양으로.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문설주랑 임방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뭘로 썼다? 나무를 썼다. 이 재료는. 이게 문을 여기에 달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흠없고 깨끗한 그 어린 양,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발하라. 자,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이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임한단 말이야. 그 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칼이 들어갔을 때 죽음을 당하는 집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집 문에 나무에 피가 발려있냐 발려있지 않냐가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집트인이냐 이집트인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야. 고센 땅에 사냐 아니면 저기 라헬강 근처에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가 발려있냐 발려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내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문설주에 피를 깜빡하고 못 발랐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들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죽음의 영이. 그러면은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깜빡하고 못 발랐어. 이스라엘인인데. 심판 받아 안 받아 혜진이? 받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집트인이야.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내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어. 이집트인인데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람이 받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집트인이냐, 파라오의 뭐 셋째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피가 발려있냐, 발려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를 나가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한 게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잡류들이 섞여 있더라. 잡족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 구원을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아시겠죠? 이 구원을 믿은 사람. 그 소문을 듣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 이렇게 하면 된대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되냐? 갑자기 자고 있다가 장자가 죽는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사람들이 수두를 빽빽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린 이유는 이 모양이 과거 십자가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발린 피를 닮았잖아. 정확히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과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여기 머리 부분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이제 받친 거지.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었어. 어쨌든 과거 이제 처형할 때는 이런 십자가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꼭 문설주랑 인방을 합친 모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이 일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말세,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 우리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야. 목적과 꿈과 희망과 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심판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그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그날이 언젠가 성취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특히 6월절에 대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그냥 이게 쭉쭉 가볍게 읽으면서 내려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상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무교절에 관한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뭐만 하냐? 무교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 제빵을 하거나 외식도리학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빵집에 가서 먹는 빵 있죠. 우리 빵 먹을 때
빵 상태가 어때? 지훈아. 그쵸? 부드럽잖아. 막 딱딱해서 이빨 나간 사람 있어? 빵 먹다가?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빵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빨 나간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빵을 적셔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러고. 누룩이 들어갔냐 들어갔지 않냐, 발효종이 들어갔냐 들어갔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빵들은 다 맛있잖아. 부드럽고 어쨌든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빵을 먹죠.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빵의 대다수가 유교병이라고 보면 돼요.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가면은 빵이 어때요? 납작하고 딱딱해.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신 거야. 그걸 먹으라고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면은 어떨 것 같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 시간 꽤 오래 걸려요. 한 4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걸리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고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빨리 되면 4시간, 늦게 되면 12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게 쉬워. 온도랑 습도랑 그 키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응.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온도랑 습도랑 상황을 전부 다 최적화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 만들었어. 근데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입맛이 비슷했어. 부드러운 빵을 선호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은 그만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진다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반면에 누룩이 없는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주 쉬워.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불로만 구우면 돼. 심플해. 조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그 반죽해갖고 불로 끄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1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 뭐 복잡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온도 습도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돌 위에다가 반죽해가지고 그냥 불로 딱 떼면은 그게 그냥 그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었겠어? 뭘 먹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지.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먹지. 왜냐면은 관리할 시간도 에너지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이제 누룩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춰봤다가 온도나 습도가 괜찮나 갔다가 또 막 자리도 옮기고 막 그 언제 그러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먹지.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만들어서 대충 한 끼 한 끼 때우면서 생명 연장하는 게 전부지. 그건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무교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해요. 완전히 제거하라. 여러분, 이렇게 누룩 들어간 빵 만들 때, 발효종 들어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빵을 직접 오랜 시간 동안 발효시켜가지고 그 안에 저절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절로 안에 들어가서 누룩이 저절로 그 안에 생기게 하는 것과, 아니면은 누룩이 있는 반죽을 따로 떼놔가지고 다음 요리할 때 다시 누룩에 있는 걸 다시 섞어가지고 누룩이 그 안에서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두 번째 게 더 쉬워요. 이미 그 안에 발효종이 있어. 누룩이 있는 것을 따로 떼가지고 뒀다가 다음 요리 때 쓰면은 그게 쉽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상태에서 다시 만드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과거엔 더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반죽 부분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거 내가 그 발효종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그 반죽을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 때 또 쓰고 다시 또 뗐다가 다음 올 때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이거 만드는 거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그것도 없애게 하라는 거야. 완전히 제거하래, 누룩을. 나 역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언제 만들어 먹냐고. 그건 뭐냐면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너희 가운데 누룩이 없게 하라. 만약에 너희 가운데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새롭게 시작하라. 과거의 풍습과 과거의 사치와 네가 과거에 누렸던 그 이집트의 번영과 부유함과 그 모든 쾌락과 안일함과 너의 그 입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거에서 자유하라. 단절하라. 무교병을 먹는 삶. 검소하고 가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집트의 번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 본연 자체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저 먹는 것은 먹는 것에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40년 내내 누룩 들어간 빵을 구경도 못했어요. 애초에 발효용을 못 만들어. 사막에서는. 그 사막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데.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발효종을 만들어? 그 발효종 만드는데 며칠 뭐 수주일 걸리는데 못 만들어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있는 빵을 구경도 못했어요. 무교병만 먹고 살았어요. 그 딱딱하고 질기는 거. 먹고 사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너무 세상이 즐거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친구 만나고, 놀고, 즐기고, 보고, 맛보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장려되는 시대야. 소비가 덕이 되는 시대야. 사치가 덕이 되는 시대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야. 화장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나 이쁜 옷 고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거기 뭐 1시간, 2시간 동안 둘러보고 오자뇨. 올리브영 가가지고 무슨 성분이 들어가는지 보고 언니한테 언니 이거 한번 봐달라고. 언니 이거 파운데이션 괜찮냐고. 옷집 가가지고 옷집 한 군데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옷집 가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막 여기 봐가지고 입어보고 언니 하면서 다시 또 입어보고 쇼핑이 재밌대. 그리고 하나도 안 사고 나와 결국. 하루 종일 옷만 보고 와. 거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고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고. 시간 얼마나 많이 잡아먹냐고. 나의 시선이 어디 있냐고. 누룩에 있다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다고. 그냥 먹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거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없게 하라. 만약에 누룩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에서 빼라 걔. 걔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걔 그냥 빼. 걔 세상이 좋대. 누룩을 가지고 어떻게 사막으로 가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을 가지고 어떻게 광야로 가냐? 광야에서 누룩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온도, 습도 차이 때문에. 무교만 먹어야 돼. 근데 누룩을 가지고 있다? 세상 좋다면 세상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말하고 말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만 간단하게 마치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장자를 죽이셨을까? 자,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장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자의 개념이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 종갓집. 종갓집이 뭐예요? 그렇죠? 장자들로 저통이 자꾸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갓집은 제사를 자꾸 드려요. 제사를. 어떤 절개마다 뭐 기념일마다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장자야. 그래서 그 본가라고 보면 돼. 김씨 집안의 본가, 신씨 집안의 본가. 그럼 그 본가는 하나뿐이어야 돼. 그 하나의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장자로 계속 그게 계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종갓집은. 그래서 종갓집의 책임은 뭐냐? 그 가문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종갓집의 책임이에요. 그 가문의 정체성. 우리 몇 대손 부모가 어땠고, 우리 몇 대손 우리 손조가 어땠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집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음식의 방식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종갓집에 가면은 정말 요즘 현대 방식으로 요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MSG 그런 거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계속 물려가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은 제사장 역할이기도 해요. 첫째 아들이 계속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잖아. 이 개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이 장자와 제사장의 개념이.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이집트 탈출 시대 때에도 장자들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자들. 내 가문의 계통. 그래서 장자한테는 두 배의 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한 그 금액도 주어지는 유산도. 두 배가 주어진, 우리가 장자한테 두 배의 목이 주어졌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두 배의 목이 주어진 만큼 책임과 의무도 있었다. 자기 집안을 지켜야 되는. 자기 계통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자는 어쨌든 가문의 상징과 대표와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봐야 돼. 그래서 이집트의 장자 심판은 이집트의 모든 정체성을 말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한 명을 죽였을 뿐인데 내 집안에 내 적통, 나의 계통, 나의 대표를 이을 애가 없어진 거야. 파라오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내 첫째 아들이 다음 왕이 돼야 돼. 내 첫째 아들,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어릴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요. 근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죽은 거야. 내 왕의 뒤를 이을 자가 죽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굳이 전체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전체를 심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장자만 죽임으로써 이집트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게 속한 것이니 라고 해요. 출애굽기 13장에. 장자는 내 것이니라. 속전하라 라고 해요. 장자는 내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장자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예요. 우리가 이 장자 개념을 이거 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장자 개념을 이제 이데아론, 원형론이라고도 해요. 로고스라고도 하고 이 원형, 이데아, 로고스 혹시 한 번씩은 들어봤죠? 원형론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이데아론이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형이라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은 첫 시범 건축물이라고 보면 돼요. 원형이라는 것은 첫 시범 건축물. 그러니까 이 원형으로 인해서 이 첫 시범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나머지 건축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범 건축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형을 따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이것이 바로 원형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데아는 뭐냐? 이데아는 건축 도면 같은 거야. 나 진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건축 도면이에요. 이데아는 건축 도면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세세하게 어디에 철근이 들어가고 몇 퍼센트의 시멘트가 들어가고 그걸 다 만드는 게 바로 건축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내 생각과 어딘가에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데아예요. 자, 그러면 로고스는 뭐냐? 시공자예요.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공자의 머릿속에 건축 도면이 있고 이것을 직접 만드는 것. 이것이 로고스와 이데아와 원형론인데, 그러면 여기서 장자의 개념은 뭐냐? 장자의 개념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에 있어서 장자의 개념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자는 모든 존재의 첫 시작이고 첫 시범자고 내 자식들 중에 가장 첫 시범자고 내
형이상학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 뒤 개를 이을, 나중에 개를 잇는 시공자이기도 해요. 장자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장자의 개념 안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으뜸 되신 분,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 우리의 장자이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 골로새서, 시편 어디든지 간에 장자라고 예수님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 되신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우리의 원형이 되신 분, 우리의 이데아가 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장자이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이 10번째 제약,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 내용들이 더욱더 정말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리를 누리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부가 다 되기를 장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둔 아주 깊은 의미들을 저희가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을지라도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그 깊은 맛과 의미들을 우리 청년들이 발견해가면서 성숙해지고 더욱더 숙성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랜만에 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가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